네, 오늘 출애굽기 23번째 제목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장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으로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히브리어를 보면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무려 2244번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바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에서 바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복수의 단어.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들이 즉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께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바로 7장 1절에 모세를 가지고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찾아보면 신과 같이, 그러니까 같이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원어에는 같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장 1절은 그냥 모세는 엘로힘이 되게 하였다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신과 같이가 아니라 신이 되게 하였다예요. 신이 되게 하였다.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피조물인 인간을 너는 엘로힘 되게 하였다라고 7장 1절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는 그럼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간 거고 아론은 그러니까 모세의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하죠. 대언자. 그러니까 모세는 엘로힘이 되었고 그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된 거예요. 이 모세의 대언자, 신의 대언자가 된 거죠. 그거를 이제 원어로 보면 나비라는 단어인데 나비는 뭐냐면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 그러니까 아론은 아론은 선지자가 된 거예요. 모세는 신이 되고 아론은 선지자가 된 거예요.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복수의 세 명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에 있어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거를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엘로힘, 성자 하나님의 그림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그림자로.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7장의 시작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그 말씀을 성자이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누가 하는 거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그런 사역을 지금 우리들한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통해서 애국과 이스라엘을 이제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분리. 그럼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쪽으로 분리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나머지는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천국과 지옥이라는 테마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구속사라는 것은 재창조의 의미가 있잖아요. 재창조의 의미. 그래서 천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획과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이유고 아론을 사용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구속사적인 이제 다음부터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10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해요. 10대 재앙. 그리고 10대 재앙의 마지막이 유월절이란 말이죠. 유월절. 이 놀라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바탕이 이제 오늘 본문들인 거예요. 아마 이제 다음 주도 아마 조금 더 볼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바탕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라는 뜻이 뭐죠? 구속사는 감옥에 구속시키는 게 아니고 구원과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속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구원과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뭐에 대한 구원이냐, 뭐에 대한 속죄냐, 죄에 대한 속죄. 그 죄에 대한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파라오,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등장시켜서 그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는지, 그 사람은 왜 버림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상태.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상태. 본문 7장 3절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에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죄를 짓도록 이렇게 등 떠밀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냥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죄인 되세요 이렇게 가리키지 않아도 여러분 죄인 가리키는 학교 있어요? 범죄자 가리키는 학교, 전문 학교 하나 차릴까? 그래서 저기 뭐 교도소 가는 법 해가지고 딱 이렇게 강의하고 그럴까요? 그런 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가죠? 교도소를?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죄로 제가 이렇게 연결을 했지만 그것도 이제 비유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다 죄인이고 우리는 교도소 안 갔으니까 죄인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죄를 짓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오는 왜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완악하게 된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에 이렇게 떠미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어놓고 야 물 끓여라. 나 얘를 좀 여기 물 속에다 넣어야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냥 흑암과 공허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걸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빛이 없이 어둠만 있는 공허와 그 흑암의 상태를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흙으로. 천국 가는 사람은 흙으로 안 돌아가나요? 다 마찬가지. 지옥 가는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고 천국 가는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다 흑암과 공허의 상태예요. 거기에 예수가 찾아오시냐 안 찾아오시냐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둘 다 먼지가 돼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먼지가 돼야.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나 지옥 가는 사람이나 다 화장터의 먼지가 되어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창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은혜가 없이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을 사는 거. 흑암과 공허의 상태에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의 상태가 뭐죠?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흑암이잖아요. 티끌의 상태가 뭐예요? 가치 없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뭘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다 지옥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은 티끌의 상태로 있어야 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티끌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똑같아요. 우리 반응은.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뭘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이 사람은 내가 재창조할 거야, 아니면 그냥 유기시킬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나 성도나 다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예요.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지옥이 그러면 왜 지옥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티끌의 상태니까. 그래서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못하는 그런 상태를 지옥을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들과 더불어 사는 거죠. 그게 지옥입니다. 마귀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마귀는. 지옥을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이 시켜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 왜 있냐? 하나님 은혜가 떠난 곳이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곳이니까.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제 사경에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강의를 마무리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끝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사실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지옥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천국을 이야기하기 전에. 근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지옥 얘기는 뺐어요. 제가 뺐는데,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뺐는데, 역시 말씀을 잘 이해하신 분이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상영이 끝나고 이제 질문하는 시간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때 아마 질문을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질문하도록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잘 이해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잘 이해하셔서 그 지옥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었냐면, 사경의 영상을 혹시 못 보신 분 계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을 잘 설명을 드렸는데, 그 천국이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천국, 내가 추구하는 천국, 그것은 가짜일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지옥의 개념은 어떠냐? 지옥도 내가 만들어 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지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어요. 그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잖아요.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내가 천국에서 호강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거 틀린 거예요. 그 반대로 내가 지옥이 무서워. 지옥 가면 물 끓이는데 넣어야 돼. 그거 무서워. 그럼 나 예수 믿어야지. 이거 뭐야? 이것도 똑같이 틀리는 거예요. 틀린 바른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개념을 질문해 주셨어요. 어떤 분이. 저희 교인 중에서 말은 안 할게요. 여기 안 계세요. 그것도 역시 가짜라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 절에 다닐 때 절에서 그런 걸 많이 가르쳐요. 나쁜 짓 하면 나중에 죽으면 막 이게 물 끓이고 여기서 막 불 떼고 물 끓이고 막 여기 가마솥에 넣는다고. 그래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나쁜 짓 하면은
지옥 가서 벌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우리가 어릴 때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지옥을 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불. 그러니까 복음서에 몇 군데 나오는데 지옥불, 유황불 막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와요. 지옥불, 유황불. 이게 뭘까? 그러니까 유황불이 뭐냐면 왜 여러분 성냥을 이렇게 탁 켜면 성냥 처음 탈 때 이게 파란 불꽃이 푹 나면서 나무에 이제 옮겨 붙잖아요. 그럴 때 나무에 옮겨 붙으면 빨간색 불빛이 나고 고기 타기 전에 이제 황이 탈 때는 파란색 불빛이 나요. 그게 굉장히 온도가 굉장히 높은 온도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별로 안 높은데 파란색이 진짜 높은 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식당을 운영을 해봐서 식당에 보면 LPG가 있고 LNG가 있거든요. 근데 화력이 뭐가 좋을까요? LPG가 더 화력이 좋아요. 같은 불임에도 불구하고 연료를 뭐를 썼냐에 따라서 이게 온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면 파랄수록 더 뜨겁다. 그래서 그걸 유황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 아주 싹 다 태워버리는 뜨거운 불을 유황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성경에 보면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우리가 전부 불교에서 말하는 끓는 물, 무슨 용암, 풀무불, 막 그런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신과 함께 영화 보셨어요? 신과 함께 보면 막 지옥별로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 괴롭히고. 그래서 불교에는 파련지옥이라는 8가지 지옥이 있습니다. 그걸 또 뭐 16가지로 쪼개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파련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저승에 가면 8가지 종류의 지옥 중에서 그 형벌에 맞게 집어넣는 거예요. 조금 죄가 가벼운 사람은 1단계, 조금 센 놈은 2단계,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한 자는 등할지옥이라는 곳에 집어넣어서 뜨거운 불로 태워요. 그랬다가 조금 시원한 데 잠깐 놔뒀다가 다시 뜨거운 데도 넣었다가 다시 좀 빼줬다가 그러니까 뭐 찜질방 들어갔다가 아이스방 들어갔다가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옆방은 어떤 방이냐면 이 옆방은 살인도 하고 거기다가 살인도 하고 도둑질까지 했어. 그건 2가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지옥방이 또 있는 거예요. 2단계, 한 단계 더 센. 거기는 사람을 가지고 톱으로 쓴대요. 이렇게. 톱으로 쓸어요. 막 팔다리를 쓸고. 이거 19금 설교를 해야겠다, 이거. 네. 그럼, 한번 쓸었으면 그 다음날 다시 재생되나, 이게 팔이? 어떤 거죠? 네. 한번 쓰면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근데 또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또 이 강간도 했다. 3가지를 다 했다. 그런 사람은 중합지옥에 들어간대요. 거기는 센 물을 이렇게 팔팔 끓는 센 물. 그러니까 물 끓이는 요 수준 아니고 센 물, 더 뜨겁잖아요. 용암 같은 거. 거기다가 집어넣는데요. 네. 그리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술까지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가중처벌돼서 더 센 지옥에 넣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나가면 너무 안 돼서. 근데 특이한 것은 목사들이 어떤 지옥에 가는지 아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목사들이 가는 지옥.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어느 단계일까요? 네, 한 6단계? 네, 8단계요. 제일 센 데를 간대요. 그러니까 특이하죠? 그러니까 종교 사기꾼들은 8번째 가장 강한 무간지옥에 들어간대요. 무간지옥.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종교를 통해서 내 배를 채우고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뭐 스님도 될 수 있겠고 목사도 될 수 있었고 그런 사기꾼들은 무간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건 이 무간지옥에는 부모를 살인한 자 같이 들어가요. 부모를 살인한 자도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의 죄가 얼마나 센 거예요. 부모 죽인 놈들의 수준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 좀 억울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무간지옥의 형벌은 어떤 형벌이냐면 그냥 뜨거운 것에 집어넣기는 하는데 끓는 물에 넣는 건 똑같은데 살 가죽을 벗긴대요. 다.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살 가죽을 싹 다 벗겨서 또 눈깔도 뽑고 눈깔도 뽑고 새꼬창이로 이렇게 막 찔러서 고통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집어넣는다고 해요. 요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의 개념입니다. 네. 기독교 성경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개념 속에 이런 지옥이 없을까요? 다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옥은 막 이렇게 마귀들이 막 눈알 뽑고 막 꼬챙이 찌르고 막 그런 지옥으로 우리가 상상을 한다는 거죠. 그 교인들이 지옥이 어떤 곳이냐고 설명해 봐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끓는 불에 집어넣는 거다. 그러니까 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뜨거운 물 끓여놓고 마귀들이 우리 막 발로 차가지고 거기에 물에 빠뜨리는 그다 죽으면 건져내서 다시 인공호흡하고 살아나면 또 다시 집어넣고 이게 이 개념이 교회 안에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의 개념과 기독교에 말하는 지옥의 개념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약에서도 이제 유황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유황불. 그걸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구약의 유황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태우는 재료, 일종의 기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황을 원어로 번역해 보면 뭐 성냥 그 유황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어떤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향목의 진 같은 걸로 불을 때우는 원료로 사용하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황은 불을 때는 원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은 말 그대로 빛입니다. 빛. 불은 그냥 빛이에요. 그래서 그 일종의 번개 같은 거예요. 번개. 불의 의미는 번개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 빛이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황불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고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었던 그 유황불 과연 뭘까? 많은 목사님들은 뭐 유성이 떨어져서 뭐 이렇게 풍지박살 났다 뭐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유황불은 아니더라고요. 그 유황불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성이 떨어지는 유황불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불 자체가 사실은 심판이잖아요. 심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빛으로 심판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만 사랑의 개념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건 심판의 개념인 거예요. 심판의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예수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예수고 재림의 예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예요? 심판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이래. 이단들 중에서 자기가 예수님이래. 근데 자기는 고난받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막 고난받는데. 나는 십자가 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오실 예수가 본인이라면 예수는 반드시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 근데 그 심판의 하나님 오셔야 되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또 지고 있어?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십자가 지고 있대. 그거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기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 별똥별이 막 떨어져서 심판을 당한 게 아니라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심판의 주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성 같은 게 이렇게 떨어진 거면 유성이 저게 있는 거 아시죠? 방사능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유성 떨어진 거면 아브라함도 못 살아요. 예, 그 지역만 그렇게 떨어지면 이게 방사능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빛이에요, 빛. 빛이 와서, 그러니까 저는 번개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번개 같은 게 와서 심판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타지 않는 불,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불, 요게 애쉬라는 단어인데 요게 지옥을 상징하는 유황불과 동일한 단어예요. 네, 동일한 단어. 그러니까 유황불과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났던 그 불이 동일한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은 한 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한 가지가 성도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거죠.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의 심판의 종교. 예수의 심판의 종교.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로 박살내는 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지옥의 개념인 거예요. 네, 그것이 지옥의 개념.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과 불교가 말하는 지옥은 완전히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를 믿지 않다가 지옥에 갔는데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막 눈알을 뽑고 막 눈알 뽑아봐서 막 저글링을 해. 그런 그림이 있어요. 실제 그 불교 이 그림 보면 있어요. 막 저글링하고 가마솥에 막 꼬챙이 찔러서 집어넣고 막 기어 나오면 또 발로 차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막. 요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성경에는 뭐 야차들이 뭐 눈깔 뽑고 막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옥이 어떤 형벌을 받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전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지옥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관순 누나가 그 독립군들이 이제 그 독립운동 하다가 막 고통 당하잖아요. 막 고문 당하고. 근데 그분들이 정말 육체적인 이 고통이 힘들었을까요? 저는 물론 그것도 힘든 거에 하나일 수 있지만 정말 힘든 건 나라를 뺏겼다는 거. 이제 내 가족이 설 땅이 없다라는 게 이게 더 지옥이고 고통이지 그까짓 거 뭐 손톱 뽑고 하는 거 뭐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육체적인 거의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의 지옥은 그거보다 더 사실 한 수 높은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은 영혼을 정지시키는 지옥이에요. 영혼을 태워서 더 이상 쓸모없게 만드는 지옥. 1도 자기의 의를 발휘할 수 없는 그 상태의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보다 사실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하고 불교가 말하는 지옥, 불교가 말하는 지옥은 유치원 수준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은 더 무섭습니다. 네, 더 무서워요. 우리가 지옥을 갔는데 가마솥에 막 물 끓이고 집어넣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하냐면 되게 오래 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지옥은 영원으로 보거든요. 영원. 근데 거기서 막 그런 걸 매일 해. 매일 응? 손톱 뽑고 막 이렇게 눈알 뽑고 이걸 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 내가 지옥에 갔는데 마귀들이 와서 막 물을 끓여서 여기 늘려 그래 나를.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 거 아니에요. 제발 살려달라고 싹싹 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은 싹싹 빌지 않아요. 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을 지옥으로 표현해요. 누가복음 13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오며 이를 갈리라. 한 사람도 내가 지옥에 온 것을 반성하거나 아니면 잘못했다고 하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내가 저것들 저 천국에 있는 것들 내가 다 죽여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일을 가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이에요. 불교는 완전 귀염둥이에요. 왜냐면 물 끓이고 넣으려 그러면 거기서 잘못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약한 지옥인 거예요. 그건 지옥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은 아예 그런 가능성조차도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오히려 이를 갈며 대적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슬피 울며 가는 곳이지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자가 자기가 왜 지옥에 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내 지옥 보내요? 이것도 몰라요. 그거 아는 자라면 그 사람은 천국 가야 할 사람인 거죠. 지옥 가는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왜 가는지. 그러니까 불신자가 심판대에 서서 아이고 내가 예수를 믿을 걸, 아이고 잘못했네, 진작에 예수를 믿을 걸, 억울해라 이러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네가 뭔데 나를 지옥에 보내냐고, 너네들 다 덤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지옥을. 그러니까 나를 지옥에 왜 보내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내가 왜 지옥 가냐고 따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에 가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볼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나.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였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설명했던 무간지옥의 내용이 지금 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간지옥. 야차들이 눈알 뽑고 저글링하고 이게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무간지옥은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진짜 지옥은 무간지옥보다 더 무서운 곳이라는 거예요. 눈깔 뽑으려면 지옥 가서 뽑지 말고 여기서 뽑으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더 지옥이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톱으로 썰어. 지옥에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톱으로 썰어. 그러려면 이 땅에서 쓰려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인 거예요. 굉장한 말씀. 지옥은 그런 유치원 수준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옥에서 눈깔을 뽑고 팔다리를 톱으로 써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간지옥 따위는 이 땅에서 하라는 겁니다. 아마 석가모니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를 석가모니가 만약에 봤으면 아마 울고 갔을 거예요. 와, 당신이 정말 캡이군요. 나는 이 정도까지는 상상을 못 했는데, 와, 대단하시다고 아마 예수님한테 할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지옥은 이 땅에서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지옥 가서 물 끓이고 거기 들어갈 생각 왜 하세요? 이 땅에서 들어갈 생각 하세요. 이 땅에서. 십자가는 이 땅에서 경험하시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뭐 지옥까지 갖고 가서 경험하시려고 그래요. 왜? 네? 지옥까지. 결국 지옥의 개념도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천국의 개념도 십자가예요. 둘 다 십자가예요. 둘 다 십자가.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인간들은 지옥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회개한 사람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나 십자가 경험 다 해요. 지옥 가는 사람도 경험하는 거고 믿는 크리스찬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제가 복음적인 거를 자꾸 얘기하면서 우린 고난이다, 고통이다 막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게 복인 거예요. 네.
죽어서 지옥 가서 그거 고난 받으실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어딜 가나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시죠. 그 의미는 불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즉 지옥은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인해서 다 태워지는 거예요. 다 태워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공간이에요. 지옥은.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의를 발휘할 수도 없고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지옥인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은 바로 성령불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다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무간지옥처럼 이렇게 야차들이 막 눈알 뽑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태워진 상태로 가는 거예요. 전부 태워지고 가치가 없는 상태로 지옥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치가 완전히 기각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태워지는 것.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일을 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과 친구하며 사는 거예요. 마귀들과. 마귀들도 똑같은 놈들이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놈들이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놈들이니까. 그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지옥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은 무간지옥의 개념은 아니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흑의 개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물이 아닌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은 불교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한 1000년쯤 하고 나면 이제 좀 익숙해질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매일 내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어. 한 1000년을 했어, 그거를. 그러면 나중에 대화도 할 것 같아. 오늘 좀 몇 도까지 올릴 거야? 어제는 좀 너무 셌던데. 오늘은 조금만 해줘. 이 정도로 행복한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은. 그러니까 불교는 또 지옥에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이 윤회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죄값을 치르고 나면 뭐 몇천 년이 됐든 뭐 몇만 년이 됐든 지나고 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어줘요. 자기 죄값을 치르고 나면.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못 나와요. 한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니까 어디가 더 센 거예요? 기독교가 더 센 거예요. 근데 협박은 불교에서 더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은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모든 가치가 태워진.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달라요. 불교하고 기독교의 지옥과는 터무니없이 다릅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아요. 지옥은 어떻게 생겼으며 거기 가면 뭘 해야 되고 뭐 그런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그 염라대왕한테 뭐 이렇게 쇼부를 칠 수도 있고 뭐 영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염라대왕하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은 끝이에요. 뭐 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겠죠. 염라대왕 앞에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겠죠. 기독교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에 간 사람은 절대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나의 삶을 뒤돌아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았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해놨는데 왜 나를 지옥 보내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거잖아요. 내가 죄값을 치르더라도 내가 잘못해서 이 죄값을 치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의 개념도 사실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처럼 그냥 물리적인 어떤 지옥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협박하죠.
그러니까 어린이들 이렇게 전도할 때 교사들이 학교 앞에서 애들을 데려다가 너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 이렇게 전도해요, 진짜로. 그 지옥이라는 개념도 모르면서 불교적인 지옥을 하겠죠, 물론.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른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처럼 지옥도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왜 없는 줄 아세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지옥에 대한 얘기가? 성경 자체는 성도를 위해서 써진 책이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책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다 성도거든.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협박하기 위한 책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도 막 협박해서 막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종교로 만들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옥이 가기 싫어서 노력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전부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심하게 얘기해서 사기치는 거죠.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부추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은혜가 떠나면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파라오가 딱 지옥을 사는 사람이에요. 딱 보면. 물론 이게 눈알 뽑고 뭐 이런 건 안 하지만 그 자체가 그냥 지옥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10대 재앙을 받아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갔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가 이 땅에서 잘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가서 살면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지옥에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인간의 상태가 사실은 둘 다 똑같아요. 인간의 상태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티끌이고 먼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성도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가 덮여서 가는 거예요. 덮여서.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아무리 보잘것없이 거지로 살아도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는 천국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마음 그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마음 그대로.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요. 천국 가서 어떤 그런 환경 보고 놀라지 않아요. 진짜 성도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환경, 막 황금, 막 보석, 막 황금 집 이런 거 보면서 우와 정말 놀랍다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데 예수와 함께 내가 천국을 살고 있는데 천국 갔는데 뭘 그걸 놀래요. 놀랄 것도 없죠. 그냥 예수님만 보고 상경회 때 말씀처럼 예수님만 보고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애통이 터져 나오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가 뭘 받아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애통이 없는 개념이 아니라 애통을 가지고 와서 위로를 받는 개념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눈물 없다, 애통 없다, 이거는 다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해결받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애통을 위로받고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그 예수를 만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고 또 뭐죠? 그 영화 그 선전할 때 천국은 눈물 없이 갈 수 없고 애통 없이 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사기 한 번 안 당해본 사람은 못 가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문제가 갖고 있던 문제가 위로를 받는 곳이지 그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파라다이스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저도 이렇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 성경이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정황으로 볼 때 그런 환경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준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자에게 준 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갈 곳이니까. 어차피 갈 곳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지옥 가기 싫은 사람은 예수 믿어라. 이런 협박 내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옛날에 이렇게 많이 전도들 하셨는데 요거는 불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불교적 영향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협박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건 신념이라고 하는 거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지옥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고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초신자. 완전히 그냥 초짜.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초짜들 이야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내가 천국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배우는 곳인 거죠. 지옥이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진짜 막 이렇게 톱으로 썰고 막 이런 거 궁금하세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지만 우리는 그거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또 설명하면 지옥은 뭐 그런 거 없대. 그냥 이렇게 뭐 가만히 있는 거래.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면 또 곤란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교적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모든 날이 좋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비록 지옥인 것 같아. 딱 갔는데 지옥인 것 같아. 여기 환경을 딱 보니까 냄새도 좀 이상하고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계시네? 그럼 천국인 거예요. 거기가. 아싸 천국. 천국인 거야. 근데 딱 봤는데 막 뭐가 좋아. 막 꽃도 있고 막 그래. 그리고 막 애들도 그 마귀 애들도 잘생겼어. 막 현빈이고 막 이래. 그래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거긴. 지옥이요. 아이고, 나 지옥 왔구나.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지옥을 여러분의 회개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의 도구로.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은 영원합니다. 한번 가면 못 나와요. 그런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곳이고 소멸되지도 않아요. 지옥에 한번 가면 소멸되지 않아요. 불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몇만 년 지나면 꺼내주기라도 하지. 기독교는 없어, 그것도. 그래서 이 땅에서 누나를 뽑아서라도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이에요. 기독교는. 더 무서운 곳이에요. 불교는 견딜만 해. 예? 그까짓 거 뭐. 한 10,000년 버티면 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기독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가능성조차도 없는 곳. 그렇다고 제가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더 무서운 저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협박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믿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지옥을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눈에는 사실은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예수만 말하고 그 예수를 통한 십자가를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그냥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뭐 있어?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에게 예수가 없으면 나는 뭐냐? 없음이에요, 없음. 지옥이구나. 지옥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네? 아이고, 나 지옥을 살고 있구나. 아이고, 정신을 또 차려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이 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옥 경험하셔야 돼요. 날마다 지옥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게 좋은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데도 필요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엘로힘의 그림자 모세. 엘로힘의 그림자 모세. 엘로힘의 그림자의 선지자인 아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림자로 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옥을 이 땅에서 경험하시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 나라인 예수 십자가를 말하고 전하고 십자가에서 장렬히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모습이에요. 그런데 조금 억울한 것 같아도 지옥에 대한 개념을 알면 하나도 억울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도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